조금 볼륨을 낮춰봐라. 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이 여러분에게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끝나가는 기점에 어떻게 하면 교회가, 회사가 극복할 것인가 고민하고 힘쓰고,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해결의 원리, 여러분 사람의 몸은 심장에서 피를 팍팍하게 쏴주면 저 발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요. 이게 어디서 막히면 뇌졸중 아니면 혈압이 터져서, 혈관이 터져서 그냥 가지요. 여기 삼성 사거리에 그 신금자 권사님 남편도 혈압이 터져서 쓰러졌는데 그거 아무도 모르고 밤새도록 그렇게 피 흘리는데 그냥 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말씀은 아침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음녀같이 주를 떠나면 망한다. 자, 그 말씀하고 오늘 본문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큰 빗줄이 있는가 하면 아주 작은 미세한, 우리 눈 이런 데까지도 그 신경이, 이 혈관이 영양분을 공급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좀 깊이 보고, 이 말씀은 이 말씀이고, 그렇게 깨닫고 말씀을 참 재밌게 먹어야 되는데, 주일날 목사님이 성경 어디 보자 그때 한번 딱 열어보고 딱 주무시오 덮어놓고는 한 번도 안 열어보면 그거 되겠냐고요. 오늘 제목을 제가 이 들것지기라고 하는, 옛날은 이 들것을, 사람이 죽으면은 네 사람이 서서 들것이라고 그러죠. 일본 말로 또 어렸을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단가이? 옛날 초등학교 단가이 가져와라, 단가인가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거기다 뭐 석탄도 담아오고. 오늘 교사는 이 단가이, 들것, 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가이는 물론 둘이도 앞뒤, 그러면 무겁지요. 사람 중풍병으로 쓰러졌는데 그거 둘이 들려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힘들죠. 네 사람이 한 뼘씩, 왜 상여 미국 가려면 4명인가 8명이 양산해서 5명씩인가 시체가 무거워요. 그 무거운 것을 같이 나누어지면 가볍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몇 가지 주제만 파악하고, 교회 안에는 요 3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3종류. 여러분이 아무개 교사, 아무개 성도, 저 사람은 교회 권사고 목사고 이런 직분을 불러야지. 무리라고 하는 이 무리가 분명히 나와요. 교회 안에는 성도냐 무리냐. 18절 19절에 이제 중풍병 환자를 메고 오는데 왜 예수님 앞에 못 갔습니까? 왜 예수님 앞에 가까이 못 나갔지요? 뭐 때문에? 무리 때문에. 참 기가 막힌 얘기. 이 무리만 없으면 얼마든지 예수님 앞에 척 내려서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꽉 맥혀 있어요. 이 무리가 마치 동맥경화 같이 사람의 혈관이 자꾸 콜레스테롤이 많아가지고 이게 조금씩 막히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게 터지잖아요. 뚝 터지듯이. 교회 안에는 무리가 많아서 나뉜다는 거예요. 일꾼이 많아야지. 이 환자를 미국 가는데,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이 무리들, 어떻게 불순물,
이게 막혀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오늘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경꾼 신자. 교회가 변화되고 여러분이 오늘 아침 말씀을 잘 들었으면 아하, 내가 왜 교사로, 내가 왜 열심히 교회를 주님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느냐, 원인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게 하시고 얼마나 존귀하게 하시고 영원한 언약 축복.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연결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사로서 이 들꺼찌기, 서로 전도사님과 교사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야 누가 안 왔어 그러면 내 팽개 넣어야 됩니까? 이제 코로나도 끝나가잖아요. 그러면 들꺼찌기들이 그거 가져가서 아무리 나오고 싶어도 얘는 중풍병 환자는 혼자 움직일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줌똥 받아내는 거 본인도 참 힘들지만 제가 어제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후배 목사 하나가 어른들을 모시는 그 무슨 뭐라고 읽어보고 어른들 모시는 이거 요양병원, 거기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시는데 이 감각이 무뎌지니까 똥을 싸서 기저귀를 깨놓으면 그냥 가만 놔두면 다 해주잖아요. 그런데 거세를 못 하고 이 기저귀를 빼가지고 없는 걸 확인해서 창문이 열어놨는데 그 창문 바깥에 모기장 해놨잖아요. 그걸 못 본 거예요. 눈이 희니까 기저귀를 빼서 바깥으로 탁 던졌는데 그것이 다시 탁 튕겨서 다시 날아온 거예요. 이걸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 그냥 놔두면 근데 막 그 똥 냄새가 방에 진동하고 똥을 막 주물럭거리고 그 정도가 되기 전에 일찍 가는 게 좋은데 목숨을 함부로 끊을 수 있습니까? 그런 중풍병. 근데 오늘 여기 상황을 보면은 이 중풍병자는 미국 가는 사람들이 빨리 병을 고쳐야 오줌 화장실이라도 지가 가서 그걸 볼일 보는데 이것도 안 되는 거야. 얼마나 고통스러울 거예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어른이 기저귀 차고 그렇게 들어놓여 있으면 덩어리에 막 욕창이 나고, 저는 여기 아파트에 전에 어느 성도님 아버님을 이렇게 뒤에 엎쳐서 보니까 덩어리에 욕창이 나더라고. 이 피부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썩어요. 목숨만 붙어 있지 썩어. 그러니 방 안에서 썩는 시체 냄새가 나고 똥 냄새, 오줌. 중풍병자 빨리 고쳐야 되죠. 누가 이러고 살고 싶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 중풍병 고쳐주는 것보다도 더 시급한 문제가 있다 그 말이지. 오늘 우리 교사들이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교회 안에는 일꾼, 구경꾼, 방해꾼 세 종류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건강 얻어서 새롭게 거듭나고 이렇게 4명의 들꺼찌기처럼 도와주고 협력해줘서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면 오히려 딱 가로막아서 못 들게 만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안 되고 아이고 저 인간 보니까 하나님 안 계셔, 오히려 가로막는 이런 신자. 있어야 할 사람과 있으나만 한 사람과 없어질 사람을 그렇게 나누듯이 무리, 이 무리가 문제. 구경꾼, 그 말은 뭐예요? 여기 여러분이 몇 명 안 되지만 다 같이 교회의 교사를 하든지 찬양대를 하든지, 여기 그래도 한 20명 정도는 다 나와도 뭐 여기 하나님 앞에 젊었을 때 왜 구경만 하고 앉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나이 상관없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머리가 허연한 사람도 여기서 찬양해요. 교사 마음만 있으면 얼마나 찬양해요. 왜 그래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앞에 서는 날 상 받잖아요. 영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럼 거기서도 침을 아이고 참 좋겠다, 그런 날이 온다니까. 구경꾼들. 성경 어디를 봐도 너희는 구경꾼 신자가 되지 말아라. 이 무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일꾼이 되야지.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열심히 맡았으면 그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라. 뭐 교회는 목사들이 다 해야지, 전도사님들이 다 해야지. 그래요? 교회가, 에베소서 교회의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 기능은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어요.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야 되는데, 무리 중에 한 사람, 나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인가? 무리. 이게 뭔가 골칫덩어리예요. 18절과 19절에 자, 여기 이 사람은 그래도 참 은혜가 되는 사람이, 침상을 자기 부모인지 형제인지 친구들인지 많은 사람들이 밀고 가는, 여기 중풍병이라는 것은 현대로다가 뇌졸중, 머리가 피가, 혈관이 막혀서 터졌어. 전에 우리 교회 나오던 강현빈 집사님 그 어머니도 뇌졸중으로 돌아가시고, 이게 탁 터지니까 쓰러졌는데 그냥 가셨어요. 병원에 가서 보셨는데 피가 떤방 호수로 피가 떨어지는데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나이 먹으면 이 하체가 약하니까 비쩍비쩍도 퍽 화장실에서 그렇게 많이 가더라고. 그래서 평상시에 근육 운동 좀 하고 하체가 튼튼해요. 자, 본문의 이 중풍병자는 그래도 건강할 때, 아니면 부모 형제가 계셔서 옆에 4명이 그를 들러나는데, 요한복음 5장 1절로 8절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가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이 물이 동할 때 누가 먼저 뛰어가느냐? 물이 동할 때 먼저 가는 사람은 다 고침을 받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도,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고 혼자 누워서 38년 동안 그렇게 거기에 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남에게 어떻게 되네요? 힘이 있을 때 덕을 많이 쌓아. 세상적인 덕을 쌓아. 구제 봉사. 내가 지금 뭐 경제적으로 좀 낫다, 아니면 건강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걸로 남을 도와주는 거. 우리는 성경에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지런히 심고 또 심으면, 전도서 11장 1절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네 식물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전도서 11 시작. 희한하지요? 자기가 심어놓은 것은 언젠가는 나요. 그런데 하나만 나는 것이 아니라 막 새끼 쳐가지고, 심으면 결국 나더라고요. 악을 심으면 악이 선을 심. 그렇다면 우리 교사님들, 찬양대나 어떤 일이든지 내가 지금 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하라고 말이죠. 왜? 언제 쓰러질지, 언제 끝장날지 모르거든. 때로는 여러분, 요새 제 날씨가 좋은 때는 참 좋지만 추운 때, 더운 때 그 교회 나와서 애들 돌본다는 거 힘들지요. 어려워요. 38년 된 요한복음 5장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사람, 아무도 주변에 없어요. 세상에 요즘같이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야, 날 좀 물이 동할 때 좀 넣어줘라, 품삯이라도 줘서 할 텐데 어쩌면 그렇게 한 사람도 없을까?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4명이나 들 것에 들고서나 예수님께 나가잖아요.
이 사람은 여러분 주변에 집사가 돼서 권사가 돼서 교회 나오다가 지금 쉬는 사람들, 다른 거 볼 거 우리 교회 중에도 이렇게 지금 누워있는 사람들, 교회 나오고 싶어도 기다리고 있지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의 태신자, 장기 결석자들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들 것을 들고 가야 돼. 우리 교사들이, 어린아이들, 지금 우리가 다 목사, 손자들, 권사님 아이들, 얘들 빼놓으면 누가 있어요? 몇이나 돼요? 그동안 나오던 애들 지금 다 놀고 있잖아요. 엄마가 교회라고 보내겠습니까? 예수도 모르는데.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엄마, 아빠, 할머니가 강권해서 보내지 않는 것은 그 권사, 그 집사 이상한 거예요. 지옥을 알고 천국을 안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은 막 강권적으로 하래. 어떻게 지붕까지 뜯어가지고 남의 집 다 부셔. 아니 지 환자 고치려고 저 남의 집까지 부셔요. 나중에 보상해 주겠지요. 보세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니까 예수님이 먼저, 그래 내가 네 병 고쳐주마 그랬어요? 병 고쳐준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동양 속담에 덕 있는 자는 결코 외롭지 않다 그랬어요. 덕 있는 사람, 이렇게 남에게 베풀기 좋아하고 도와주기를 좋아하고 결코 외롭지 않다. 우리 교인들도 지금 누가 오늘 못 나오시면 전화라도 한번, 아이고 권사님 그거 왔다면서 힘들지. 여러분 누가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면 누군지 알아요?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잖아요. 관심도 없잖아요. 이게 무리 속에 들어가면 안 돼. 여러분 내가 만약에 입장을 바꾸고 나오자 지금 교회도 못 가고 누워있는데 아무도 전화도 하나 없고, 도대체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교회예요? 가정이요? 가정에서도 아프면 부모 형제들이 돌보고 병원에 입원도 하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다면 이 얼마나 외로워요. 여러분 만약에 당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 할 수만 있으면, 오늘 이 사람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중풍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빨리 나서 오줌똥 내 마음대로 쌌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여러분 앉아서 뭉개봐요. 똥 싸놓고 뭉글 냄새는 펑펑 나지.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이 죄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이 타치하신 것은 중풍병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20절 봅시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야 이 흰색을 잘 안 보인다. 잘 보이는 걸 바꿔. 아니 중풍병은 안 고쳐주시고 무슨 네 죄사함을, 그렇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이나 빨리 고쳐주시지. 예수님은 야 이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중풍병자가 왜 이런 질병에 걸렸는가, 원인을 죄에 있다고 생각하는 성경 시편 107편 17절에 여러분 질병의 원인을 또 이렇게 되게,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자, 물론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매를 맞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플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병원에서 말하는 병은 뭐예요? 우리 몸의 균형이 이제 밸런스가 깨지면 병이 온다고 그래요. 그 병은 각종 우리 몸에 있는 세균, 바이러스가 침입해서 이 적혈구나 백혈구가 이걸 싸워서 이게 되는데, 이게 흐물흐물하고
제정신 못 차리면 이제 몸에 뭐 암이 오든지 뭐가 오든지 오지요. 이걸 갖다가 병원에서는 뇌졸중, 혈액이 막혀서 터지는 거. 신명기 28장 20절과 22절에 원래 병 없이 사람은 영원히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시작.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왜 이래 또 여호와께서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그러니까 질병은 우연이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책찍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지, 자,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욕과 같은 경우에는 악청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저 사람 저주받았구나 판단하면 큰 오류가 발생해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에 보니까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 왜요? 네가 악을 행하며 그를 잊었다. 하나님을 잊었더니 악을 행하여. 그래서 뭐가 왔어요? 저런 폐병 무슨 분명히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께로 깨닫고 돌이키도록 네가 악을 행하여. 불법이지요, 범죄지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환자에게 네 제사함을, 이 사람아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나음을 얻었도다. 제사함. 먼저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병낫기를 구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이 죄 문제를 철저하게, 뭐가 죄냐? 하나님 멀리하는 건지, 멀리하는 거. 불법 악을 행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중요한 것은 이 죄 문제를 타치해서 죄 문제 해결받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의 그 관계, 하나님 관계가 소통이 잘 돼야 축복이지. 이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소통이 안 돼요.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소통이 잘 됩니까? 아버지 오냐? 부르기 전에 먼저 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용서하시고, 알고 있는지 알지 못해서 범죄하는 죄. 그래서 뇌졸중이라고 하는 이 질병을 통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네 제사함을 받았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뭐 어떤 기간 동안 목장을 폐지시켜버리고 목장 예배 안 드리고 이스라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들꺼찌기 4명씩 조직해서, 아까도 내가 우리 집사님한테, 야, 남자들 누가 하나 구심점이 있었다, 교구장 형식적으로 이름 맞지, 그 여전도에 그 또래들 뭉쳐서 누가 하나 문제가 생기면 찾아가 주시고 격려 위로. 4명의 들꺼찌기가 필요한 시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시 한번 이기고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이 4명의 들꺼찌기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거 필요성을 느껴야 돼요. 가만히 지금 오줌똥 싸고 누워있는 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나오냐고. 자기가 어떻게 걸어 나올 수 못 와요. 그러면 먼저 우리 4분의 집사님, 권사님들이 가서 그분하고 얘기만 하는, 절대 예배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건 예배, 찬송도 없고 기도도 없어요.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아니면 식사를 하고, 이 들꺼지기든 할 일이 하나의 리더가 있고 3사람이 짝이 돼서 어떠시냐고, 얼마나 아프시냐고. 이거 하는 일도 못해요? 뭘 하라면 못해요, 안 해요? 내가 제일 지금 힘들어하는 것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 스스로 목장도 좀 돌아보고, 이 들꺼지기처럼 4명이 병든사 한 사람 주일날 못 데리고 와요. 4명이 가서 한 주간에 만나서 차 한잔 마시고,
뭔가 지금 이 사람이 돌아오기에는 힘든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가서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게 들것이에요. 그 들것이 뭐냐? 들것은 간단한 선물이나 무슨 차 한 잔, 식사 한 번 대접, 그것이 들것이에요. 만나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호호하 웃다가 요즘 얼마나 보세요. 얼마나 저 산이 새들이 노래하고 꽃이 피고 참 아름답잖아. 가서 얘기하고 식사하고 오면 다음 주에 오지 말라고 해도 거의 쉬던 사람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걸 빨리 들것지기를 짜세요. 남전도는 남전도 4명, 주일학교 교사들도 이렇게 짜서 아이들도 다 전 교회가, 자, 이렇게 적용한 교회들이 한 들것지기 팀이 매주마다 하나 들어오니까 이렇게 퐁 폈는데 금방 메워지더라고요. 말이에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게 보람 있는 일이구나,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구나. 여전히 내 일에 바빠서 자기 일에 바빠서 무슨 들거지, 나 무슨 상관이, 돈 벌러 가야지, 돈 벌러 가야지. 얼마나 버시겠어요? 아버지께서 쏟아부어 주셔야 돈도 벌고, 생각지 않은 돈들이 막 밀려오는 거지. 저 광야의 메추라기 떼를 몰아붙여 주시던 하나님, 막 이 정도 그 진영에 쌓이려면 엄청난 메추라기 떼 누가 몰아다 붙였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막 실컷 먹으라. 그 하나님은 지금은 주무시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그래도 집사님, 권사님, 목사 손자들이, 걔들이 지금 남아있지. 누가 있어? 누가 있어? 걔들만 붙들고 그러지 말고 이제 등록됐던 아이들, 애들 찾아가서 오줌똥 싸고 있는 중풍병 환자 같은 장기 결석자, 태신자,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들꺼서 메고 오는 거예요. 메고 오는 거예요. 그 방법은 또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교사들 이런 설교 한번, 그렇지, 그거 한번 옳다 해보자.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영혼을 감동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면서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딱 만나고 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이 떨어지면 벌쩍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서 나가잖아요. 할렐루야. 그걸 봤던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막 소름이, 두려워하더라고요. 두려워하더라고요. 올 때는 들것에 의해서 들려왔는데 돌아갈 때는 막 씩씩하게 걸어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보여주시잖아요. 이런 역사가 왜 우리 교회라고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죽은 교회예요?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고 있을 겁니까? 오늘 내가 이런 마음에, 오늘 목사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모두가 내가 들것지기가 돼서 남전도 회원들, 여전도 회원들, 주일학교 학생들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데 안 될 것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의 마인드가 이 들것지기 사상으로, 그냥 네가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아,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냐고요. 물론 그동안에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핑계거리가 있었어요. 근데 저걸 누가 죽어내세요? 이 질병에 말씀드린 대로는 모든 폐병, 암병, 신명기 28장 20절과 22절에 사람은 원래 병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됐는데, 그런데 아담 하와 이후로 이런 못된 질병들이 왔잖아요. 하나님의 징계로 심판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이 또 거룩한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도 역사하시는데, 그러므로 우리 교사님들, 어린아이들, 참 저 중에 우리 고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 주일학교까지 다녔는데, 그때 그 선생님이 책임지고 구속의 죄 문제 이걸 제대로 가르쳤으면 얼마나 더 큰 대통령이 돼서,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 참 우리나라 발전시킨 고마운 분이죠. 고마운 분. 이분에게 복음이 들어갔으면 얼마나 더 멋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운 것이 새벽 종이 울린다. 새벽에 땡그랑 땡그랑. 이게 다 지금은 사라져 버렸어요. 자,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마흐메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날 군중 앞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설교했다고 그래요. 내가 저 큰 계룡산을 뛰어다가 이 옆에 내일 갖다 놓겠다. 막 확신이 차서 뻥 아닌 뻥을 쳤어요. 진즉 하루가 지나고 뭐라고 변명하냐면, 내가 만약에 저 계룡산 산을 갖다가 여기다 옮겨놓으면 당신들 죽을 것 같아서 내가 미룬다, 내가 포기한다. 이런 거짓말. 지금 어떻게 계룡산을 갖다가 큰 산을 갖다 옮겨요? 석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죽을 때에 제자가 와서 질문한데, 뭐라고 유언했냐면, 너 자신만 믿으라. 너 자신만. 이게 유언이 뭐예요? 너 자신만 믿으라. 그러고서는 유언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공자, 제자들의 질문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죽으면 어떻게 되죠? 공자 뭐래? 야, 살아있는 세상 일도 모르는데 내가 사후의 세계를 어떻게 하냐? 진실한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이런 질병 문제, 생사, 화복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고 만나게 된 거 감사하고, 오늘 우리 교사들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지금 오줌 똥 싸면서 죽어가고 있는 저 중풍병자가 누구냐? 그걸 찾아가서 들것에. 그래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도 마찬가지. 청년에도 들것지기 4명 아니면 3명이라도 좋아요. 짜서 매주마다 메고 와야지. 저 사람들이 어떻게, 오점동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걸어 나와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여기 무리들, 오히려 방해꾼들, 이것들 멍청한 것들 가운데 딱 가로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길문 막고 있지. 이 네 사람의 들꺼지기들 막 돌아서 옥상에 올라가서 지붕 뚫고 이 열정, 이걸 보신 거예요. 이 환자의 믿음을 본 것이 아니라 이 들꺼지기의 믿음 보시고, 너들 믿음이 크도다. 교사들 믿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금방이거든요. 금방 인생 끝나요. 그러니 아직 힘이 있을 때, 아직 찬스가 있을 때, 이 죄 문제, 이 심각한 죄 문제,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 자원하는 들꺼지기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이끌어낼 수 있는 이 전도자 역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10골, 100골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영광, 상급, 칭찬, 엄청난 것들이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영의 눈을 떠서 바라보시면서 이 신령한 일, 영적인 일, 아름다운 들꺼지기가 우리 교회에 많이 있어서 주일날 그냥 막 여기저기서 미워오는 소리가 날 수 있더라.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그 사람 얼마나 고침받고 나올 때 기저 못하고 똥 싸고 뭉개더니 중풍병 환자가 깨끗하게 고침받고 나갈 때 사람이면 허리가 땅에다 닿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그 아름다운 세계죠. 은혜를 알고 서로 섬기는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